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 뜻으로 채웁시다.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가장 값지고 중요한 축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축복의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인생이 가장 구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일본의 신앙으로서는 가장 귀한 선배되기도 하고 또 사상가였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따라서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저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되는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을 알아 받아야 되겠다는. 여러분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누굴까요?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모든 일정을 다 기록하고 거기서 끝을 낸 게 아니라 이어붙여서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대상자가 명확해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라는 뜻은 네오스 필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전하는 서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차르트가 중간 이름이 아마데우스잖아요. 아마데우스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말하는 말로 끝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사도 언전으로 끝났다면 말하다 끝이 났어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했던 것이 하나도 끝이 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된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일들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성경의 본문의 기록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이고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에 있지 않겠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듣기 거북스럽잖아요.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들었을 텐데.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러지 마옵소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실제로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슬픔이, 얼마나 절망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말씀대로. 그래도 이거 웬일이냐. 죽으셨다가 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이나 거기에 변화된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은 아닌 것 같고 또 영의 모습은 아닌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40일 동안 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500의 성도가 보는 자리에서 하늘에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을 어떻게 거짓으로 지을 수 있냔 말이에요. 한두 명의 증인이 아니라 10명, 20명의 증인이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말씀이 마지막 유언, 마지막 남겨주신 명령이 뭐냐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힘이 나고 내가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라는 관점일까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는 어쩌겠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시는 그분이 남겨두고 가신 말씀, 야 너희들은 온 천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아마 제자 무리들은 너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막연하고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나는 못해요.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일을 나한테 시키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따라붙여 설명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시기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해요. 힘써도 안 되는 일 있잖아요. 애써도 안 되는 일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이 내 앞에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 성령을 기대해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그 일이 가능한데,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8절 말씀이 이걸 얘기하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부족한 목사가 앞에 서서 아무리 방방 뛰어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몇 명이 의기투합해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야 올바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했다? 누가 무엇을 했다? 이것이 소문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존립의 그러한 목적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대할 건 뭐냐?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게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막힌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가운데 성령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할까요? 순종하기 힘들어요. 복종하기 힘들어요. 명령을 따르기 힘들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누가 무엇을 요구하면 그때부터 내가 당신이 누구기에 나한테 이렇게 명령하냐 하면서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순종하고 명령을 같이 따라가며 공동체를 이뤄낸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이 이끌려진 바 되게끔 만들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단 말이에요. 아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마저도 부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벗겼을 때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 내가 정말 아픕니다 하며 그 밑에 있었던 사람 찾기가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한 제자는 옷마저 홀라당 벗고 그냥 도망했던 제자. 그런데 그들에게 목숨이 위태로운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령은 도대체 누구이시냐? 무엇이 성령이냐? 성령이란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하교스, 푸뉴마, 하교스란 뜻은 거룩한 뜻이고 푸뉴마란 뜻은 영이란 뜻이고, 거룩한 영, 아버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나는 육신 갖고 있으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파워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빈약해서, 지혜가 결핍돼서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 성령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보면 수무연히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느니라.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참여하셨던 분이 성령이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성령 충만하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나이 드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나이 들기 전에 성령 충만해서 지혜가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미리 예축해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기억나지 않았던 것도 기억나죠. 여러분 뭐 시골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일자가 무식인 할머니가 한 번도 학업하지 않았던 분이 성경을 척척 읽는 것 보면 그것은요 비밀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안 되던 일이 되더라. 오늘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 충성하고 순종하는 날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내 업이 되고 또한 충성하는 일이 내가 나타낼 보일 일들이 이런 모든 일들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자연적인 일을 능가하는 일이 돼요. 그걸 바로 초자연적이라고 슈퍼내추럴. 그냥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은 자연적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는데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런 역사.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 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나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만큼 믿으면 구원 얻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 믿음도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책만 끼고 교회만 왔다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의 확정적 증거를 받느냐?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며 그 안에 아버지의 영이 그 안에 거룩한 영이 있다면 그는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라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당연한 그러한 얘기인 줄 믿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놓쳤던 게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아니 교회는 다녔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 듣지 못하니 받지 못하지. 성령에서 들어보지도 못했어. 듣지 못했으니 받지 못하네. 오늘 교회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꺼리려고 합니다.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이 지식적으로 또 뭔가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셔야지 그 영적인 부분을 자꾸 얘기하면 교회에 인기 없어요. 그러나 성경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 우리 가운데 주인 되셔야 되고 성령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성령을 듣지 못했느냐? 못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바울이 거기에다 손을 끼시지. 그리고 기도합니다. 6절 7절 말씀이에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바울이 알고 듣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에베소에게 너에게 성령이 있다 했더니 딱 수긍하는 성령이 계시구나. 성령이 너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기도했더니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다 같이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의아심을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도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여러분 찰스 핀이라는 사람은 미국 유명한 부흥성의 강사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큰 죄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다. 교회 안에서는요 성령 충만할 때에 그 교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받지 않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이름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도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도 귀신같이 한다. 옆에 있는 분한테 귀신같이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접근해 올 때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탄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누구냐? 그 안에 아버지 영이 딱 포지션되어 있어서 성령께서 점거하고 계시는 그 심령은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 중에서 성령에 충만한 크리스찬을 보세요.
수도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쓰일 때는 성령 충만하여 쓰임받은, 어떤 이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쓰임받았던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쓰임받게 돼요. 우리 중앙교회도 쓰임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마귀가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흠을 잡으려 할 때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선언할 수 있어요. 또한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혼해서 애기 엄마가 임신한 배가 불러오는 것이 증거인 것처럼 예수를 바로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무엇이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는 dynamis예요. dynamis는 무엇에 대한 어원이냐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내 앞에 산처럼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이 성령 충만 앞에서 그것이 산산이 부서져서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돼요. 깊은 계곡처럼 슬픔과 아픔이 있는 그 심령 가운데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메꿔져서 평지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권능, 폭탄이 한번 터지면 그곳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폭탄은 어른이 던져야 터지고 아이가 던지면 안 터진다. OX. 좀 어려웠죠 질문. 폭탄은 어른이 던져야만 터지고 애가 던지면 안 터진다. 누가 던져도 터진다. 여러분 성령은 애나 어른이나 받으면 역사는 일어나요. 일어나요. 나이 들었다고 젊다고 그거 구분하지. 남녀노소 모두를 구분하지.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구약 신약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희말이 없이 맨날 안단다 못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했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아주 우수하게 졸업한 한 학생이 자기 본국에 되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되돌아서 보니까 땅이 조금 아주 척박하고 그래서 이 땅을 좀 개간해서 풍족히 살만한 땅을 만들기 원해. 이 사람 이름이 무사 알라마이였어. 알람이라는 사람. 많이 배웠으니까 그걸 한번 실행해 보려고. 농사 지으려고 보니까 다 박토예요. 걷어내면 돌이고 걷어내면 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조금 지식 있는 학식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학식 있는 사람들이 여기네 초부터 창세 이후 한 번도 물이 나온 곳이 없어요. 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연륜이 있었던 어르신들한테 가서 내가 경험해봤는데 여기는 물이 나오지 않아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저렇게 안 된다고 뭐 확신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물 주셔서 정말 개간되어져서 이곳에도 정말 농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고서 15일 후에 땅을 팠어요.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한 달 후에 나왔을까요? 그렇게 안 나오기를 2달, 3달, 4달, 5째 달이 지날 때 주위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배워서 와서 저 사람이 뭔가 좀 해보겠다 하고 기대를 했다가도 5달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고 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야. 소망을 걸 때다 걸어야지. 그게 안 되는 자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 하는데 6째 달에 봤는데 초건한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판에서 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 그런 물 터져 나온 이야기가 15군데가 주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키푸츠 농장이 된 겁니다. 그 키푸츠 농장은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의 근간이 된 거예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가 권능이 되신다. 능력이 되신다. 고백하면 그때부터 기적은 우리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신. 안 되는 것 가운데서 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된다고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은 그냥 상식이에요. 그러나 안 되는 것에서 되는 것은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걸 권능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이런 기적과 권능을 보여주시느냐?
오늘 보았던 말씀을 또다시 읽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증인이란 말만 하는 증거인이 아니, 말만 하는 사람 말고 증인은 그 삶을,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그렇게 지금 살면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원어는 말튀스예요. 말튀스.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 튀었다. 말튀시. 예. 별거 가지고 설명해요. 그 의미는 뭐냐? 내가 생명의 위태로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느냐. 증언의 자리는요, 어느 때는 목숨을 담보로 내놓아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편리역에서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진리가 진리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는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 위태로움을 내가 감안하고라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일명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돼. 아멘.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는 너무 큰 넘사벽이에요. 넘을 수 없는 큰 벽.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내가 위대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에게 있었던 능력으로 영이 역사하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일이 있게 되어졌어요. 제가 말씀을 좀 정돈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정말 모든 문제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결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통역 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 빨리 끝냈어요. 우리 정기준 선교사님 그 보고가 오늘 내용과 연결된, 실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땅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를 전해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는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가 성령이 앞에 나가시며 우리를 끌어가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